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하는 제목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었고 성령의 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덜 나타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8장의 1절에 보면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하루는 그랬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을 항해와 같다, 긴 항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광풍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건강의 광풍, 질병의 광풍, 또는 직장과 사업을 통한 어떤 물질의 광풍,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통한 자녀들의 광풍, 또 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끔찍한 일들, 또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지, 친구와 또는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앙에 지장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어려움이나 광풍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나 일어나고 또 믿음 생활하다 큰 죄를 졌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럴 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가시다가 제자들 오고 예수님 오고 제자들 오고 함께 가다가 그렇다 거기서 광풍을 만났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잘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데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을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풍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언뜻적으로 보면 자연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게 비추다가 밤에는 이제 차가워지면 공기가 소용돌이를 쳐서 광풍이 일어난다,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데 그 호수 저편이 어느 쪽인가 하면 26절 27절 말씀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그러는데 거라사인 땅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군대 귀신을 만나가지고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선하실 때, 예수님이 잠에 드셨을 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23절의 말씀에 하는 걸 보면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사단이 개입해서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러 가시니까, 축사하러 가시니까 귀신이 방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자연적인 일이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풍랑이 다스려지고 인생의 풍랑도 전화위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들도 어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게 처음이 아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고 호수로 내리쳤다고 그랬고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가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깨닫고 위태하니까 자기들 경험상 느낌상 깨닫고서 예수님께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요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됐다고 고백한 걸 보면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위태로워졌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안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 같은 그런 소리, 이건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지.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뭐부터 찾는지, 내 방법부터 찾는지, 세상의 방법부터 찾는지, 내 경험에는 하면서 경험을 찾는지, 자기 중심인지 이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찾고 말씀부터 찾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거기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건너가자 그리고 방향을 말씀하시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실 때는 상관 안 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그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되고 가는 거지.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때서 요동치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더라 말이지. 건너가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말씀에 맞춰져 있으면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건너가게 되겠지 뭐. 주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 주무시면 우리도 따라서 자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죽게 됐다. 죽게 된 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느낌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그러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거예요. 관심 없이 제자들 얘기지, 세상 얘기지, 그때 당시 얘기지. 그리고 듣고서 문제가 터지면, 삶의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때 요동하고 그때 난리 나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대처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해라 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풍랑에는 그 풍랑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면 그냥 자기들 믿음의 모습도 요동하고서 잔잔해지면 또 평안이 있고 잔잔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물결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요동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삶의 사정 형편을 따라서, 인생의 풍랑의 모습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께 말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여기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면 환경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말씀에 맞춰져 있으면 건너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건너가시면 건너가시는 거지요. 마침내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맞춰지면 요동하는데,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 요동할 때, 불신하고 의심할 때, 오락가락할 때 그때는 응답이 안 된다 그런 것이에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심지 굳은 믿음처럼 든든하게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가 있고,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지.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셔요. 말씀은 불변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기초를 둘 때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 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서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은 바람 불기 전부터 그냥 주무신 거예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서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푹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이 덮고 제자들이 아우성치는데 무슨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평안의 심령이다, 그런 말씀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줄도 몰라요. 그냥 젖만 먹으면 돼요. 먹고 자면 돼요. 싸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엄마가 다 처리해 준단 말이지.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맡기냐?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하시니까 뭐 염려도 안 하셨겠지만 우리들도 죽으면 천국이다 하는 심정으로 맡기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염려되고 근심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내 영혼이 바라보면 평강이 있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황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상황에 소망을 두면 요동하는 신앙이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해결될 때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해결돼도 문제예요. 여기 제자들이 나중에 결론입니다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고 풍랑을 다스려 주셨는데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졌어요. 문제는 해결해졌어요. 그런데 평강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를 해결됐는데 믿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요동하고 또 난리를 쳐요. 주님의 뜻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과 아울러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문제 해결에다 두면 안 돼요. 문제 해결 받아본 적 없으세요? 문제 해결 받아본 적 있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요동하고 또 난리를 친단 말이죠.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염려 근심으로 주장하게 하지 말고 문제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라 그래.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무슨 일이 하나 있으면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요동치고 해방하게 하지만 분열시키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면 평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우린 주님의 몸이에요. 우린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예,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해결해 주실 분이 있잖아요. 사정 형편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어요. 제자들이 요동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 없는 것을 이제 책망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자들도 이게 당황하지 않겠어요? 여기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믿는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판단 기준이 사정 형편에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삼고 있느냐 요동하는 바다 물결 풍랑 갈릴리 바다 물결 풍랑 사정 형편 여기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 두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너희 자신이냐 나냐 예수님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근거가 사정 형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신가? 내 자신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의 근거는 육신적인 신앙이 돼서 내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에 여기다 믿음의 근거를 둬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억압된단 말이죠.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못 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산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지.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근거가 상황에 있느냐 사정 형편에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점을 잘 맞추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창조주시오 섭리자시오 심판주가 됐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보고 믿으라 그런 말씀인데 내가 네 안에 있다고 그런 건데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믿음이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이 네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깊은 내용인데 이걸 오늘 깨달으시고 이걸 붙잡으시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전도받고 말씀 듣고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오늘 우리들까지도 위함이니.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신앙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가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주님이 밖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22절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나가 돼서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하고 쓸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하고 저하고 하나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은사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은혜가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참신앙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뜻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말씀대로 여정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건 그건 할 수 있단 말이죠.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건 그건 할 수 있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거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상고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20절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능력 없지만, 방법 없지만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자신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든든해지고 형통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게.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리고 나중에 자중질환이나 서로 쳐 죽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할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고나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장정들도 안 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데 믿음의 근거를 자꾸 사정 형편에다 두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주신 건데 그러고 위축되고 가업돼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일어날 힘 전혀 없습니다. 사정 형편에 억눌려서 그래요. 내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면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실패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자신 바라봐야 뻔한 것 같다면, 건너다 보니 절터라고 뻔한 것 같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사정형편 바라보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제자들처럼 잔잔하라 고해라 문제가 해결됐는데 믿음의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날마다 있고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초점을 잡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고향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피할 길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게 주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거 이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믿음을 깨닫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믿고 나갈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